9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헌당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상황을 보면 2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서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못 지킬 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
반복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대로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꿈과 비전을 주장하면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근데 우리가 막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27절부터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성전이 무엇하는 장소인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하는 곳일까요? 여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학교나 회사나 어디 관공서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방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됐지만 PC방을 전전하다가 게임만 하던 한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머니를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말을 빌리면 이 청년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게임을 했다 그래요.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며칠씩 PC방을 전전하면서 게임에 몰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몰라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을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게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방해가 되니까 제거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멀리 여행을 떠나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요. 탕자는 집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찾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 비로소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찾으려는 것은요, 열심만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찾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만날 때에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은 공부를 왜 열심히 할까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요? 돈을 버는 것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일찍이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신을 찾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자녀들을 여행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는 3만 개 이상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많은 종교 시설들이 우리를 향하여 웅변적으로 반증하는 게 있어요. 웅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자신을 찾아 여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자신을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수많은 사찰과 신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몇째 안 간다 그래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찾을까요? 사람들은 술을 통해 자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찰을 가고 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오면서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해도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설교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인생 설교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인생은 자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30절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죄를 사하는 곳이다. 제가 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사람은 조금 교양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태국에 와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교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양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교양이 뭐냐? 결국 배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물컵이 2개 있다 칩시다. 한 개는 바닥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맑고 투명한 컵이고, 다른 한 개는 그냥 맑고 투명한 물이 담아있는 컵이에요. 이 두 컵은요, 위에서 보면 둘 다 맑고 투명해 보여요. 그러나 흔들어 보면 다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온갖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지만,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흙탕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맑고 투명한 사람은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란 자신을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으로 치장하고 분장하고 자신을 가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이러한 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릴 수는 있지만 냄새는 가릴 수 없어요. 죄의 냄새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덮는 거예요, 교양은. 이런 거랑 똑같죠. 짜장면 시켜 먹고 빈 그릇 가져갈 때까지 옛날 얘기지만 문 밖에 놓아둘 때 그 모양은 가렸지만 냄새는 나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신문지로 덮는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양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덮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양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냄새나는 죄는 성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성전이 뭐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짓는 크고 많은 죄들을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죄를 씻어주는 곳이다. 우리가 조금 앞에 미리 가가지고 46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런 말이 나와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누가 될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열왕기서를 포로로 있으면서 읽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러한 신세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 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길은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전에 나와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더 이상 방황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이 때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 삶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전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깨끗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도 듣습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 그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